자,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장 6절로부터 보십시다.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만 9절까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2장 6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어른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수를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거두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가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냐면은 그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무법한 음란한 행실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보게 되면 창세기 보면 여러분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제일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제일 야훼의 동산과 같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아늑한 너무나 좋은 그런 목초지도 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고모라가 바로 롯이 아브라함, 그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선택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결국 글로 갑니다. 갔는데 그 지역은 동성애가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일이라고 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면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남녀가 그걸 못 지키게 돼요.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은 이들이 그걸 못 지켜요. 우리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지켰어요. 더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 살아도 전쟁을 겪고 숱한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가정 지켰습니다. 요즘은 안 지킵니다. 여러분, 남녀가 둥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동성애예요. 알겠습니까? 동성애는 마지막, 성적인 마지막 방종이 동성애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설교보다도 막 세상 언론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설교해도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설교 계속 해야 돼요.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까지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 걸 아시고자 하셔서 또 그 성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고통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동성으로 인한 많은 사람의 고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잔혹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죄도요 정도껏 죄야지 너무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죄 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돌이켜야 돼. 빨리. 죄도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정해놨는데 그게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것만 침입해오면 우리 독일과 싸운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 심판이에요. 이제요.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이 동성애 지금 보니까 남아공도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이 아시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앞장서려고 하고 있어. 큰일 났어요.
좋은 걸 앞장서야지. 그래서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소화성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바로 불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그래서 멸망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재가 뭡니까? 불타버리니까 다 재가 돼, 시커멓게 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집이고 뭐고 다 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도 다 불타버리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기성세대가 잘못된 행실을 가지면 자손까지 방해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못당하는 걸로 인해서 같이 죽잖아요. 이걸 알아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서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살아남아요. 동성애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기성세대가 잘못하자 하나님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셨던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후세가 뭐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들 말하는 거 우리들. 후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한다. 경고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나가지 말아라. 나의 정해놓은 마지노선 넘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한계선 돌출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의 본을 삼으신 거예요. 이 죄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죄도 정도껏 져야 돼. 너무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격발된단 말입니다. 시작이 돼요. 방아쇠 당기듯이 당겨진단 말이에요. 활수위가 당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활수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우리가 세상 말로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건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정하신 한계점을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 한계점만 넘어서면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가 우리 지난 주간에 6.25 있었잖아요. 6.25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6.25가 왜 생겼냐면요. 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뭐 사상의 분열 때문에 생겼다고 해요.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상에 돌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고 영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어. 일본신 앞에 절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도 일본 신사 아메다라스 오메가미라고 해서 태양신 섬겼어요.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고개 숙였어.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거 먼저 거기 앞에 고개 숙이고 교회 들어왔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져요. 교회가 막는단 말이에요. 방파제가 돼가지고 파도가 못 들어오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살지만은 교회는 그걸 막아야 돼. 할렐루야. 죄가 범람하지 않도록 최후의 방파제란 말입니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로 막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런 죄 가운데 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란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했어. 그러나 믿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 근데 한국 교회가 총회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안 했어. 그분들은 감옥 들어갔어. 신사참배 안 하니까. 그리고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일본신 앞에 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린다고 한 거야. 여러분 제사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25가 터진 거예요. 영적인 원인은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점, 죄악의 한계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본을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본 삼아 너희들 기억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는가. 후세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만약에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되고 허용되면요, 군대에서도 동성애가 얼마나 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그런 요인은 달라요. 왜? 선임병, 자기보다 문제가 높은 사람이 요구하면 아랫사람이 힘이 없는데 당하는 거야. 그게 군대란 말입니다. 이거 허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할렐루야. 이걸 알아서 우리가 보세요. 후세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본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하신 한계를 그렇게 뛰어나 돌출다니는 거 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7절 봅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롯을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가 뭡니까? 양심과 본성에 거슬리는 행위라는 걸 무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역으로 순리를 저버리고 역으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들이 바로 무법한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제껴버리고 이제는 여자 필요 없다, 남자 필요 없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자, 이 무법한 자들의 행실인 거예요. 그들의 그 음란한 행실, 그래서 음란하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해요. 변태적인 거, 비정상적인 성행위. 비정상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바로 변태적인 걸 말합니다. 아셨어요? 2절에도 보면은 저희 호세 간다고 돼 있어. 호세.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이상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큐어라는 말이, 큐어 축제할 때 큐어라는 말이 색다르다는 의미거든요. 색다르게 자기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색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지. 할렐루야. 큐어라는 말이 색다르다는 거예요. 색다른 축제를 한다 이거. 자기들은 비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 정말 허용할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병들게 만드는 일들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럼 미워하고 그들을 막 아주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얼마든지 그들도 크로스오버 할 수 있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데니스 전희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원래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비정상적인 사랑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주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두고 기르고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돼서. 할렐루야. 얼마든지 동성애자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들 영혼은 사랑해주고 그들을 참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또 진실한 권면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롯을 건졌다. 롯이 여러분 그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최소한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십계명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동성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뭐가 고통당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을 하나님이 그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롯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근데 다행히 롯이 동성애를 하지는 않았어. 할렐루야. 왜? 최소한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거야. 자기 삼촌이 섬겼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향력을 잘 미쳐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자녀든 조카들이든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줘야 돼. 우리 삼촌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지금 이 세상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우리 삼촌과 우리 외숙모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롯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로치고 보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한번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네, 심령은 바로 영혼을 말해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말이 뭡니까? 상했다는 괴롭힘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다들 살지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한마디씩 건네면 그 사람들이 롯의 말씀 들었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롯이 무슨 말을 할 때요, 그 동네 사람들과 소돔성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 롯의 말을.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무슨 교훈을 하고 있어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롯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하다고 전국의 모든 학교와 청소년들과 군대가 동성애를 행하는 곳이다 한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에이즈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에이즈는 여러분 치료약이 없어요. 여러분 에이즈의 93.6% 정도는요 다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걸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에이즈에 걸렸다 할지라도 동성애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에이즈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엄청 많아요. 나이지리아나 뭐 이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데는 거기는 이제 동성애보다는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이게 에이즈가 많은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기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해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영혼이잖아.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받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치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치유받겠다고 나와요. 그럼 기도해주면 낫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누구나? 바로 롯이란 말입니다.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공공연하게 부끄러운 것, 옛날에는요 동성애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부끄러워했다고요. 미국도요 불과 6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은 숨어 지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진 않아.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동성애자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저도 갔다 왔지만 이 집에다가 동성애자들이요 무지개 깃발을 달아놔요. 그게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깃발이거든요. 무지개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 거. 이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달아놔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거하는 가구다 이거예요. 그게 막 여러 곳에 꽂혀 있어요. 집에, 가구에. 한 집, 한두 집이 아니야. 많이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합법화 시켰잖아요. 5대4로.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청교도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했던 나라였는데 자손세대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도덕적인 타락이 엄청나. 미국이 앞장서고 있어. 아시아도 우리나라가 그런 일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푸틴이 그래도 그건 잘해. 동성애자들 우리는 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하면 우리는 죽입니다. 왜? 동성애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았는지,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정상회담 할 때 오바마하고 푸틴하고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오바마는 동성애 허용해라 니들도. 푸틴은 우리는 허용 안 한다. 우리 동성애자 우리 감옥에 집어넣든지. 우리는 또 중국도 사형시켜요 동성애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으로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근절시켜야 되거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된 게 허용해야 할 것까지 허용 안 해야 될 것까지 허용하려고 그래 지금. 너무 자유를 주는 거야. 너무 자유를 주는 거야. 여러분 자유도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자유가 참된 자유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자유라고 다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죠. 우리 일제시대 때 해방되었을 때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제 해방이다, 이제 독립됐다, 이제 자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좀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담배를 뻑뻑뻑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우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 아닙니까, 자유. 뭘 하든지 자유예요. 그건 방종이지. 예의도 모르고 방종하는 거죠. 그지 안 그래요? 그렇죠?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사랑도 하는 것이 자유지. 말씀을 벗어나 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것을 바로 알고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예요.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건져주신다? 시험에서는 건져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불법한 행실을 가지고 음란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형벌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 삶 자체도 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말로는 비참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병들어요. 나중에 못 고칠 병 들어갑니다. 사람이 폐인이 돼요. 폐인. 우리 폐품 되듯이 폐인 돼버려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참된 건강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동성애라는 게 뭐냐면요. 이 쾌락을 쫓는 거거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 육체적인 욕망만 충족시켜주고 내 욕구만 즐겁게 해주면 된다는 시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못 고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껴버려. 그리고 필요 없다 하고 내 일생 살아가면서 죽음이고 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난 지금 당장의 쾌락이 더 중요하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경험해야지. 뛰어넘어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 일변도로 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허용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성형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없어요. 발표가 됐어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다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절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는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거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해줘서 가정 안에서 바른 사랑을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삶으로 그 영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에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가 막아야 돼. 교회가. 세상은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동성애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서 애들 군대 보내겠어요? 우리도 아들도 두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고 있다고 지금 현재 군법으로 막고 있는데 계속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학교에서나 요즘 애들 또 얼마나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개방된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시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위는 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해야 돼. 다른 시위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장인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좀 그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 아시아에서 동성애가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에 개신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랬어요. 알기는 정확하게 알았어. 교회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눈살 찌푸린 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이런 도덕성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소수인권을 주장하면서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 소수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인권도 더 중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소수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우리는 소수만 사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96%는 동성애 좋아하지 않아요. 소수자들만 동성애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인권만 존중하고 우리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말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라면 다수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는 그걸 종교를 떠나서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를 믿는 사람 더욱이 싫어하고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좀 길었는데 이제 우리 기도한다면 이제 축복의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되거나 미국처럼 되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법을 판결하는 이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판사들이 또한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원래 법을 가지고 하는 이들이 성경 보고 했거든요. 성경이 법의 기초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법이거든요. 출애굽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법원에 모두 근무하는 이들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들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바르지 않은 판결을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수가 침묵을 하기 때문에 소수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수는 그걸 원하지 않은데 소수가 막 들고 일어나고 큰 소리 치니까 다수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 지키면 안 됩니다. 할 말은 해줘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우리 자손들이 바르게 살지. 우리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동성애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지금 동성애에 물들어 있는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롯을 건져내듯이 주님 건져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성애를 소유로부터 세계에서 이제 미국까지도 허용을 하고 라바공도 허용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교회가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동성애가 아버지 자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법을 관장하는 이들이 대법원장과 모든 아버지여 법을 관장하는 이들이 제정하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신론과 아버지 죄악 가운데 가는 이들이 법을 아버지 하며 좌우지우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가지고 판결도 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무법한 자의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주를 믿는 주 안에서의 의인된 이들이 날마다 쫓겨받은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상처를 입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노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성격인 타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멸해 주시옵시고 그런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이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이 백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아버지 동성애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고 바른 사랑 아버지 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깨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그런 죄 가운데 가는 이들이 있거든 돌이키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학교는 더욱 말씀에 바로서고 또 이 여수 땅에도 아버지 그런 동성애 축제나 그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광장을 빌려내주고 아버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아름다운 땅이 되는 여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수도 서울에서 광장에서 그것도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동성애 행하는 이들이 그 성향을 가진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서울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부산도 이 여수 땅도 그런 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천역이 거룩한 땅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이 창고라고 음란이 창고라고 아버지 방종이 창고라고 동성애가 창고라는 그런 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물된 동성과 같은 은혜가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와 우리 자손들이 이런 아버지는 잘못된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본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법한 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들이 상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오니 주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내어 주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마지막 아버지 포로와 같은 아버지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아버지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막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수의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된 것은 그곳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을 가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있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죄가 번성해가 돼가지고 이런 쾌락을 쫓게 되고 음란을 쫓게 되고 이런 잘못된 변태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죄된 일을 쓰게 돼 있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유혹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박으로 탕진을 하든지 또 가지 말할 곳에 가게 되든지 막 이런단 말입니다. 유혹을 못 이겨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여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음의 경건함을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조금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물질도 기쁘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물질 구하면요 나중에 주님 따라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쾌락 쫓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여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못 받게 만들고 나중에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서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바로 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펴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33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31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말씀 받겠습니다. 20절로 오늘 25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도 신명기죠. 신명기 33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세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모세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인수해 주기 전에 인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 주를 믿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야훼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야, 오늘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이 갓, 영어로는 GAD, GOD가 아니라 GAD입니다. 갓. 예, 갓에 대한 이 갓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갓과 그의 자손에게, 갓의 자손들에게 이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갓지파를 하나님께서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 생각을요, 사람이 지위 권세를 걷는 것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걷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수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부를 수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을 수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신명기 8장 보면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수명도 하나님이 주장해요. 아, 난 보약을 잘 먹고 말이야, 의학적인 그걸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오래 산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래 못 살아요. 의사들이 그럼 제일 오래 살아야지. 한방 의사들이 제일 오래 살아야지. 그들은 랭킹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장수 순위예요. 오래 사는 순위에 의사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간호사들은요. 왠지 아세요? 스트레스 돌려가지고 살아요. 스트레스 돌려가지고. 알겠습니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막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오래 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죄를 용서받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스트레스에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병도 안 걸려. 스트레스에 짓눌리면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아무데 더독 걸리고 여러분 각종 질환이 와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장포진 여러분 알아요? 대장포진도요. 요즘 대장포진도 제가 대장포진에 걸린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눌립니까? 대장포진이 걸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분도 몸이 굉장히 건장해요. 튼튼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눌렸어. 그리고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이 두 가지는요 몸을 해치는 겁니다. 면역력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대장포진이 걸리게 만들기도 하고 각종 질환이 일어나기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먼저 잘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용서를 받고 살면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알겠어요? 네,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정용원 집사님 스트레스 있어요? 있잖아. 다 사람이 살려면 다 있는 거야. 우리 어린애기들도 다 스트레스 있어요. 어린애들도 키우다 보면요 기저귀 안 갈아주면 스트레스 때에 밥 안 주면 막 울잖아. 그게 스트레스야.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 한참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공부해라 이 말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돼. 알겠어요? 공부하라는 말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돼. 공부하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야. 아, 내가 이때 공부해야 할 때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공부하라고 하지? 왜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교회 와서도 목사님 공부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막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기쁘게 여겨야지.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 내가 공부라도 하나 더 해놓으면은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고 감적 경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알겠어요? 또 예배드리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 주일날 한번 예배드렸으면 됐지. 저녁엔 못 오게 와. 주일날은 왜 와야 되는 거야? 목사님 왜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어린이 캠프 이제 우리 8월달에 할 거예요. 이번에 토요일날 내려오게 돼요. 언니 오빠들 답사하러 온대. 한 10명 내려온대요. 10명 정도 지금 구성돼 있대. 15명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환경적인 게 맞으면 내려오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알겠어요? 또 예배드려야 돼? 몇 번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말이야. 막 불만을 막 터뜨리고 막 그러면 안 돼. 천국 가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거야.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연습 잘해줘야 돼. 알겠어요? 또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리지 않은 대로 이사 가야지 이거. 그러면 안 돼.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공부하라는 말을 기뻐해야 돼. 알겠어요? 그 두 가지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몰라 우리 어린이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의 손에 있다. 스트레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많이 확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개토정이 영토 많이 확장했잖아요. 고구려 때. 저 만주 땅 우리 거였어 원래.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게 아니잖아.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아유 참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어. 후손들이. 그죠? 그 땅 우리 땅인데. 그죠? 만주 벌판은 우리 건데. 여러분 크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광대하게 드넓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하게 되고 존귀하게 높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 평생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도 세워버리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이렇게 육각별이 있어요. 육각별이.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은 다윗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매도 맞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정직하게 회개도 잘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래서 바울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죽기까지 죽도록 그를 부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죽기까지 죽도록 부여하고 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광대하심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그리고 부귀를 얻는 것도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한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지 않아. 엄마 아빠 그렇게 못 해줘.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체험자의 고백이에요. 체험자의 고백.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게 찬송을 여러분 그러므로 광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드려야 돼. 찬양.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셔. 아주 기뻐하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찬양이야. 찬양.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 왕족 지파로 세워버리잖아요. 너는 나를 찬양하는구나. 너는 이름부터가 나를 찬양이구나. 나를 향한 찬양이구나. 내가 왕들을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나서리는 왕들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예요. 아사, 히스기야, 여우사밧,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유다 지파로 오셨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 찬양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뭐 우리 승은이도 보니까 뭐 하평이랑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대. 집에서.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 어린이들 집에 가면 막 게임 노래를 막 불러요. 게임 노래. 입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뭐 쿵짝쿵짝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지 않나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암사자같이. 여러분 암사자 어때요? 새끼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암사자가 엎드렸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새끼에게 먹을 거 물어주기 위해서 엎드렸다가 먹을 거 있을 때 확 달려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릎 뜯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갓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암사자같이 이렇게, 그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는 게 뭡니까? 그 원수의 대적자의 팔을 힘을 말해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수리가 뭡니까? 머리 아닙니까? 지혜, 지도력을 말해요. 그걸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롭게 주겠다. 암사자는 용맹을 말합니다. 사자는 용맹을 말해요. 먹을 거리가 있을 때 확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의 힘과 지혜를 능히 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갓지파는요, 가나안 본토 땅 점령할 때에 선봉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선봉이 돼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입법자는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먼저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들에게 땅을 먼저 배분해 줍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은 그 자기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앞장서가지고 나갔어. 앞장서가지고. 할렐루야.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야훼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선봉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바로 갓지파가. 용맹한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을 넓혀주셨어. 광대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넓혀주셔야 돼요. 장막도 하나 넓혀주시고, 생활의 현장도 넓혀주시고, 학업의 장도 넓혀주시고, 어린 학생들 배움의 길도 넓혀주시고, 넓혀줘야 돼. 하나님 허락해줘야지 넓혀지는 거지. 내가 뭐 넓혀진다고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허락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넓혀줘가지고 도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아멘. 네. 자, 조용히 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자 집중하고 자 봅시다.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와. 단지파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단은 바산은 바로 레바논과 헤르몬이라고 해, 그 산지 시리아 쪽을 말하는데 고지대예요. 거기는 각종 맹수들,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틈바구니에서 단지파가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용맹하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겁니다. 막 그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거하는 곳에서도 단지파는 사자 새끼처럼 용맹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때요? 막 한 사람이 일당천으로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용맹하잖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장수도요, 일당천은 못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에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싸워가지고. 삼손밖에 없어. 나비 택배 하나 가지고 1000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부터 허락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뭐 사람들 때려 눕혀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때려 눕히는 거야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자같이 힘이 세고 용감했던 삼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3절 봅시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줄로다. 야, 딱 한 구절이지만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너는 풍성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풍요로운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풍요롭게 하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일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은혜가 풍성. 이번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도 하나님이 은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작년에도 풍성했어, 그죠?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많이 주셨어. 좀 캐릭터가 조금 이상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전도 집회 때도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가, 양식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현이가, 우리 승은이가, 우리 영광이가, 우리 정민이가, 또 우리 진우가, 또 우리 재찬이가 은혜가 풍성하고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 우리 소림자매도 그렇고, 알겠어요? 우리 어른도 그렇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헐복하면 안 돼. 헐복하면 안 돼. 헐복이 뭐예요? 복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좋아해, 그죠? 근데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영생인데, 영생은 모르고 그냥 세상 복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영생이 최고인 줄 알고 영생을 고이 간직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그 다음에 또 범사에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다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이 집사님이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정 집사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우리 정 집사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전 집사님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 납달리는요 참 형제 우애를 실천한 지파임에 틀림없어. 그 형제들에게도 막 기쁨이 되는 거야. 형제가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고 질주가 나고 시기가 발동하고 설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형제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납달리는. 납달리가 아니라 아셀이었구나.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지역까지도 정해주셔. 너는 서쪽 지방과 서쪽에 있는 바다와 남쪽에 있는 그 땅까지 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역까지도 딱 배정해 주시는 거야. 아멘.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하니 좋은 땅 이 납달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남방 지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셀. 아셀은 그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란 말이 나왔구나. 우리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온 우리 형제 이름 가운데 김기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죠? 김기쁨. 김기쁨 형제. 그 여조수목에 성가대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쁨, 이 아셀이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름 자체가 막 슬픔이라고 해봐. 그러면 얼마나 볼 때마다 슬플 거야. 이름 자체가 서러움이야.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서러울 거야, 그죠? 이름 자체를 기쁨이라고 하나 주신 거야. 아셀에 대하여는 아셀을 낳을 때에 기뻤던 거야. 기뻤던 거야. 아셀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우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미바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열고 있던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라 이거야. 요셉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아라. 비록 한 절밖에 없지만, 왜냐? 그 뒤에 구절이 참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셀의 자손은 번성을 했어. 번성. 할렐루야.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자손의 번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막 인구수를 계산해 보니까 41,500명이었어요. 아셀 지파가요. 근데 이제 불과 40년 후에 다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54,3,400명이었어. 와, 10,000명 이상 하나님 늘어나게 했어요. 불과 40년 만에 자손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 아셀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제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는 좋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셀 지파가 그 당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왕의 진술을 공개했어요. 왕에게 차려지는 아주 좋은 맛 좋고 아름다운 음식들을 공개하면서 섬겨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래서 기쁨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성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자손을 낳고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자식을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해야 돼. 음식을. 남자의 마음은 음식으로 살아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못하는 여자는 정말 재미없어요. 음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셀이 바로 왕의 진술을 공개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어린이들 엄마를 통해서 음식 만드는 것도 잘 배워가고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밖에서 힘차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얼마나 말은 말해도 참 괴롭겠습니까? 그죠? 맛있게 꼭 고급 음식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육고기적인 음식이 아니라 야채를 이렇게 버무리더라도 맛있게 기름을 쳐가지고 그리고 짭짭 고소하게 참기름도 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감칠맛 나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사모님이 막 그러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아라. 너는 아셀아 너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더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담길지어다. 기름에 담긴다는 말은 뭐냐면 기름지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기름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기름에 담길지어다. 기름진 옥토. 뭘 심어도 잘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죠? 25절까지 해야 되구나. 25절입니다. 이 아셀에 대해서는 한 절이 더 축복이 되어 지나집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야, 문빗장. 여러분, 문을 잠그는 문빗장 말입니다. 열쇠 채우는 걸 말해요.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처럼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요. 외세가 우리나라를 못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꼭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앞장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오히려 우리가 베풀면서 살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철옹성처럼 하나님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하나님 튼튼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아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셀 지파는 사는 날 동안에 자손들이 살아가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능력은 바로 도배라고 해가지고 평온을 말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태평성대 할렐루야. 일반 태평성대 길이길이 평안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가 능력이 있을 텐데 바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아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납달리처럼 복을 받고 단처럼 용맹하고 할렐루야. 가처럼 광대해지는 하나님 넓혀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도 영광도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니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이제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06장이죠.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내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406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소리로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